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 후서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낭낭한 목소리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지금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간한 지식을 통하여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의 우애를, 행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10절 한번 더 보세요. 자, 같이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제시하는 실족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AD 66년경에 베드로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이죠. 대환란과 함께 유다서와 함께 대환란과 관련된 교리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살펴볼 때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구절구절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경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혹시 실족할까봐 걱정해 본 일이 없습니까? 아유, 나 이렇게 하다가 실족하는 거 아니야? 믿음에서 떠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은 없으시냐고요. 구원받기 전 교인으로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이러한 근심이나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뭐 실족하거나 말거나 그런 걱정을. 왜냐하면 세상에 널려 있는 것들이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잘못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오라고 반기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교회 다닐 때는 실족할 일도 없고 실족하더라도 아무 교회나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건물 크고 사람 많은데 선택해서 가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정말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고 난 연후에 걱정이 생기는 것이요. 내 믿음이 방황을 하고 이게 실족을 하면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는 것이요.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한번 받은 사람들은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 말씀이나 붙들고 그걸 진리라고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더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 인도해 주신 분은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오고 싶은 게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발걸음으로 여러분 생각과 의도들을 어떤 여러 정황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에요. 전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바른 말씀이 어디 있냐 없냐 찾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신실한 믿음을 키우고 또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오늘 함께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에도 여러분은 이겨내야 돼요. 강한 비바람에도 견뎌내는 나무처럼 바른 믿음을 견뎌내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정을 하면 안 돼요. 진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 오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를 잠시 했지 않습니까? 공부해보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들인지 주님의 자녀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족자가 되고 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함께 동역하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함께 거리 설교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함께 이렇게 동역을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유 좀 봐주면 되지. 저 성도 좀 봐주면 되지. 왜 저렇게 강력하게 저렇게 제재를 하고 추례를 시키는 것이지? 실족한 성도들의 그런 편을 들 때도 있었어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 할 때는. 그러나 실족한 그런 사람들, 즉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과 유익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파산하고 어디로 갔는지 요즘 그들의 근황에 대하여 지금 저는 관심도 없고 관심 둘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족하는 그들의 심리를 성경에 비춰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족하고 배교하여 떨어져 나가는 그들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설마 왜 하필 그가 실족했을까? 안 됐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 형제자매는 언젠가는 실족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의 실족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이미 함께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대열이 있으면서 아이고 제가 언젠가는 실족하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야 라는 생각까지 해버리죠. 여러분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니까 우리가 믿어주는 거지. 구원 받은 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정확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뭐를 봐요? 열매를 보라는 것이야.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한 그 다음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지를 보면 바르게 그리스도의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세상 이야기로 가득 채운 이야기로 가득 찼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담긴 것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3절부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선한 말, 악한 말이 나온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으로 나온 것은 그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척도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견지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제 때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의 주제, 즉 대화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통해 서로 간 믿음을 투영하여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교제 속에서 세상 이야기를 51% 이상 하고 있다. 그 대화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뭐라 그랬어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51% 이상 대화 속 주제로 삼고 있다면 미리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분은 성경을 보지 않았거나 기도마저 대충 하면서 시간을 보냈거나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교회에서 나오는 그 교제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화제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세상에 있으면서 경험한 그러한 주제를 이야기하니까 51% 이상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51% 이상을 주님을 위한 생각과 일들과 성경 읽기와 공부를 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자신은 주님과 관련된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할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 일을 51% 생각을 하면서 생활 중에 만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면 자신은 세상 속에 펼쳐진 대화로 이야기하고 즐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투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라고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은혜와 평강이 부족하면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평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평안함이에요. 이 평강이 부족하면 뭔가 해도 불만스럽고 보기 싫고 재미가 없고 뭘 찬송가를 불러도 대충 부르고 성경책을 보아도 건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멀어지고 성경적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나중에는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욱 세상 속 이야기하는 성도들과 그 그룹에 끼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세상 이야기로 마음의 문을 열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말아버려요. 세상 이야기는 세상에 살면서 충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족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족하여지고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연히 성도와의 교제를 흥미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설교가 지루해지는 것이죠. 처음에 주님을 만나 알게 된 보배로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피로 하늘길을 열어주신 그 가슴 설레던 그 보배로운 믿음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 경이로움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잘 추스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아닌 세상 속의 이야기의 교제는 결국 보배로운 믿음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더 오래 이러한 교제가 지속되면 그는 점차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하여 흥미를 잃게 될 것이며 믿음마다 이제 저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귀를 즐겁게 해줄 교회의 설교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제도권 교인들과 교대하다가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이 나오면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과 아무도 모르게 교제를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믿음에 안착하지 못하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등한시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육신을 지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만이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다른 차별된 믿음, 즉 방언이나 체험이나 신유나 이러한 자극적인 것을 믿음과 연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갔더니 집회에 갔더니 치료를 받았더라. 나도 마음속으로 가고 싶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각적, 시각적, 은사적, 환상적인 이러한 것으로 믿음을 유지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온전히 믿음 하나로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잊어버렸거나 주변에 있는 제도권 사람들과 잘못된 교제를 계속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 스스로 혼돈의 상태로 만들어지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이에요. 본문의 베드로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이나 러크만 박사님의 믿음이나 이성호 목사님 믿음이나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의 우리의 믿음이나 다 동일한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래요? 교리가 같아요. 첫째, 교리가 틀리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같아요. 이 말씀 저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저 성경 아무 성경이나 다 좋다고 비빔밥처럼 섞은 그러한 성경이 아닌 무한 한글 킴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동일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대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리 설교를 하고 구령하는 이것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지금 잘 믿고 있는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믿음을 지닌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그걸 실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대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을 공격하라고 오는 것입니다.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을 옳다고 여기게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길은 하나예요. 특히 진리의 길은 하나예요. 믿음의 길도 하나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실족을 해요. 나는 길이요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놓인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길이요 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실족을 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로 정확히 성경은 길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정확히 안내한 길을 다른 길로 가면 되겠어요? 한 믿음으로 가야죠. 이 생명의 길을 올바로 끝까지 달려갈 때 성경에 기록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살아가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시려고 보물지도를 찾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어렵게 해 놓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한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경만 쓰셨다. 한 가지 성경만 사용하셨다. 라는 말씀 보존학계 진리의 서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다른 성경으로 달려가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일을 찾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항상 속임수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이며 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혼란. 바벨이 뭡니까? 혼란서. 그리 복잡하지 않아. 단순하게 해놨어요. 믿음, 단순하게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지 그리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뭐예요? 다른 길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그 결과는 배교와 실족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다른 길로 가면 후회를 하는데 이 지상에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도 후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래서 절대 실족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실 때 그 순수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그걸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은 단지 성경 지식 하나로 자신만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런저런 성경 모두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에 나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이야.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달려갈 것이야 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순진한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성경 지식 하나로 완주할 수가 없어요. 바른 길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던
우리들보다 유능한 그들이 맥없이 꼬꾸라지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식과 진리와 이것은 틀려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되는 곳은, 지식이 높은 그들이 발견되는 곳은 지금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알 것이에요. 열정을 불사르고 인간적으로 함께 달리던 그가 보이지 않고 쓰러져 그가 보이지 않을 때 무척 우리는 안타깝고 참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흔들림 없이 바르게 주님 품 안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힘들어서 비틀거리고 포기하고 싶은지, 왜 진리의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좀 편안히 믿음의 생활을 좀 하다가 오면 안 될까? 그래도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불러주시면 어떨 것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유지하려다가 성령님 임하지 않으면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에 들어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편안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구나. 아이고 이렇게 편안해. 구원받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십시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녕하고 지금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힐족하지 않고 주님께로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면 돼요. 베드로 1장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패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르크만 목사님은 믿음의 3대 구성 요소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성경은 알았으면 믿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는 사람은, 머리 영리하고 똑딱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리고 성경을 신뢰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수긍하고 믿는 데까지는 갔다가 멈춰버려. 그래, 맞아. 성경 말이 맞을 거야. 그럼 끝내버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시키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실적으로 하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 우리가 경청해서 이 시간 이것만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보배를 준 것, 보화를 주신 것이에요. 빈수레처럼 요란하게 어설픈 성경 지식을 마구 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말씀 보존학에서 출간한 많은 서적들이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260여 종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발간된 진리의 서적이는데 우리 회원들은 무료로 대여해서 얼마든지 값없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습득을 써요.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발간된 저런 훌륭한 책들이 있어요. 다른 거 볼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물처럼 쏟아지는 무진장한 성경 지식을 갖추기를 바라면서 최적의 환경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면 자신이 잘못 알고 온 지식들이 얼마나 하찮고 쓰레기 같은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던지지 말라 그래도 던져버릴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다행히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족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함께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8가지 법칙을 지키면 돼요. 본문 말씀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하나님 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실족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첫째,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만을 섬겨야 되죠.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결정했다면 완주를 해야 돼요. 그 길로.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달리기를 하려면 목표를 바르게 선정하여 달려야 승리의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저교리 다 들고 달리면 몸을 무겁게 하여 움직임을 둔하게 하여 달려가는데 무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하여 곁눈질하지 말고 앞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그렇죠? 이뿐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첫째로 믿음의 덕을 더하면 실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식보다 믿음의 지식이 아니고 믿음의 덕을 먼저 더하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의 갱건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성도가 지식만 쌓이게 되면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실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경건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한 몸이 되면 실족을 하려고 해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데 실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에 이르도록 그리고 스스로 훈련할 것을 열심히 배울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된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심히 하면 지켜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족하지 않으면 베드로후서 1장 7절로 경건의 행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행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했는데 결국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덕으로 실족보다 더 앞서서 실족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울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온전한 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면 실족하고 싶어도 실족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가지가 더해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한 영, 한 지체로서 완성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실족을 예방하는 8가지 이 예방 퍼즐 조각들이 모두 모이면 완전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 것입니다. 이 8가지를 여러분을 다 더하고 퍼즐을 다 맞췄으면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함께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마다 만족하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의 우애를 더해 나가면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실행하시고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